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는 온갖 숫자로 많은 것들을 평가하며 살아가지요. 건강검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모든 건강의 수치가 다 숫자로 표기되어집니다. 혈압, 혈당량, 체중, 키, 체지방, 콜레스테롤, 간 수치, 신장 수치 등등입니다. 국가의 경제도 다 숫자로 표기하지요. 물가 지수, 국민 총생산, 1인당 소득, 엔겔 계수, 진위 계수, 주가 지수, 수출 수입액, 무역 수지 등등 말입니다. 가정도 숫자로 대부분 다 평가하고 있지요. 몇 평짜리 집인가? 평당 얼마짜리인가? 월 소득은 또 얼마이고 얼마큼 지출하고 수입을 하는지 뿐만이 아니지요. 학생들도 다 숫자로 표기를 하지요. 수능 성적, 학교 성적, 각종 시험의 점수가 몇 점인가? 이뿐만이 아니죠. 교회도 숫자로 평가하지요. 교인이 몇 명인가? 몇 평짜리 혹은 얼마짜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1년 예산은 얼마인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수치, 숫자가 우리의 모든 것을 평가한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그러면 신앙도 숫자로 표시할 수 있을까요? 신앙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은 옳을까요? 저는 이제 갓 예수를 믿고 1년이 채 되지 않은 교인이 20년, 30년, 40년 믿는 교인보다 더 나을 수 있다고 여깁니다. 50명 모이는 교회가 5,000명 모이는 교회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신앙적인 교회 또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혈압이 180인 사람이 혈압이 120인 정상인 사람보다 오래 살 수 있는 것처럼 1년에 병원을 10번 이상 다니는 사람이 1년에 병원을 한 번도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을 가지면 월급 150만 원을 벌면서도 월급 1,500만 원을 버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신앙은 디지털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시험 점수가 70점짜리가 100점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가난뱅이가 재벌집 아들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 것이 신앙이지요. 신앙은 숫자로 표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너무 익숙해 있죠. 숫자로 표기하는 것에.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숫자로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나요? 다르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으로 인생의 숫자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스토리를 가지고 두 번째 다른 각도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제2의 모세로 그렇게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선지자로 오셨는데 어떤 분이라고 말하죠?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본질이 아님에도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무리들을 먹이시는 궁율의 목자임을 보았지요.
이 무리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시간이 지나가고 저녁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해는 서산을 넘어 저물어가고 있었고 장소는 약간 높은 언덕인 빈 들이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은 오랜 시간 먹지 못해 허기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전부가 먹을 만한 음식이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당장 먹을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들을 치근히 여기셨죠. 불쌍히 여기신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 같구나. 이들의 굶주림을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예수는 생각하시고 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에게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5절과 6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앞을 보고 한번 5절과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은 예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는 의도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미 본인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다 아시고는 시험하기 위하여 질문했다라고 나옵니다. 빈들이니 먹을 것이 있을 리 없고 남자만 5,000명이니 여자 어린 아이들까지 합치면 최소 20,000여 명은 될 것인데 먹인다라는 것은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일이지요. 더욱이 날이 저물어 가니 이 시간에 어디를 가서 음식을 구해올 형편도 아니지요. 어린아이들과 병약자들을 데리고 먼 길을 걸어서 도착한 후 날이 저물어까지 말씀을 귀 기울였으니 이들이 배고픈 것은 당연한 것이었죠. 준비한 음식은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아마 심신이 지치고 심히 허기졌을 것입니다. 무리의 사정을 속히 손을 써야 할 만큼 다급하거나 환경은 열악하고 가진 것이 없으니 누구나 섣불리 나서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말을 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지요. 예수님도 이런 형편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이런 형편을 아시면서도 굳이 빌립에게 빌립아 어떻게 이 무리를 먹일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이유가 본인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면서 빌립에게 질문한 이유는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5,000명을 먹일 음식을 구할 돈은 없습니다. 때와 장소도 음식을 마련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들을 먹여 배부르게 할 방도를 생각하라고 하신 것은 불가능한 일 앞에 빌립을 세우심으로써 그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언가 가르침을 주고자 하신 것이죠. 이런 막막한 경우를 겪게 하심으로써 이런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빌립에게 아직 남아있는 연약한 부분, 바꿔야 하고 고쳐야 하는 그 부분을 연단하여 경고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빌립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생뚱맞게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날은 저물었습니다. 캄캄해져 가고 있습니다. 군중들이 20,000여 명입니다. 먹을 것은 없습니다. 살 돈도 없고 살 식당도 없습니다. 무엇으로 먹일 것인가?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이 있었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믿음의 사람인데 시험을 받지요. 예수님도 쉽게 영광의 길을 가라고 십자가 없이 가라고
시험을 당하셨죠.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을 받을 수 있지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황당한 질문을 하신다면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빌립은 이런 상황에서 대답합니다. 7절이지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요한복음에만 무리들이 필요한 양식이 최소 200데나리온 이상이 된다라는 숫자를 언급해 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노동자의 10개월의 품삯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모아야 겨우 한 조각 두 조각 먹을 수 있는 것이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왜 하필이면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다른 제자가 많은데 또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가룟 유다도 있고 이 질문을 빌립에게 했을까요? 1차적인 이유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지는 장소가 어디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베세다입니다. 베세다는 빌립의 고향 마을입니다. 이 고장의 지리, 이 고장의 가장 밝은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1차적인 이유일 뿐이고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무언가 빌립을 대표해서 무언가 빌립과 같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빌립은? 주님이 물어오자마자 전자계산기와 컴퓨터를 가지고 그의 두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00명, 1000명, 5000명, 2만명 한 사람이 채소 떡을 한 조각만 먹어도 싹 계산을 하더니 200데나리온으로 부족하겠는데?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라는 현실 상황을 통계로 정확하게 내어놓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의 물음에 빌립은 겨우 혀기를 면할 정도로 양을 구입한다 하여도 200데나리온은 모자랄 것입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어디서 양식을 구할래? 예수의 질문에 빌립은 퍼뜩 떠오르는 것이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계산하여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빌립이 세속적인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빌립이 특히나 돈을 밝혔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사람이란 매일 돈을 주고 필요한 것을 구입하며 살아가는 만큼 돈을 계산한다는 것은 일종의 습관이지요. 다들 몸에 밴 탓에 아무도 뭐라 하지 않지요. 우리에게도 다른 제자에게도 질문해도 아마 똑같이 대답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지요. 예수님도 예수님을 따르는 부녀들의 돈을 지불하고 뭔가를 사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지요. 예수께서도 복음을 전하시면서 굳이 돈을 사용하여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주곤 하셨습니다. 돈을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 빌립에게 기대한 대답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빌립이 보이기를 기대한 자세와 대답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사용하는, 누구나가 계산하고 수치와 통계를 내는 그런 방법이나 수단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이 사건을 통하여 빌립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싶은데 그게 뭘까요? 어찌하여 빌립에게 질문한 걸까요?
빌립의 지적 능력은 뛰어납니다. 계산은 정확합니다. 논리는 합당합니다. 조금도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지식, 그의 계산, 그의 논리, 그의 이론, 그의 합리성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을 때 그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통계 숫자 이상을 말하지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선생님. 자신을 한계를 넘는 숫자일 때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합니다. 막막할 때 불가능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는 어떨까요? 이성이라는 것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기능하신 것입니다. 인간만이 가지는 독특한 장점,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성과 합리성에 갇히게 되면 그것은 진짜 큰 핸디캡이 되어집니다. 현대를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굴레에 갇혀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의 불신앙의 모든 문제들은 자기 생각에 합당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겁니다. 합리성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불신자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라면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아니 믿는다 하면서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도 숫자의 굴레, 이성의 굴레, 합리성의 굴레에 갇혀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논리, 계산과 합리성, 이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신앙조차도 숫자로만 표기됩니다. 그리고 이성을 사용하여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성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 없이 살라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키호테식의 무작정 살아가는 말씀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숫자적 통계가 우리의 지혜와 명철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께서 빌립에게 질문한 의도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빌립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해 보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합니다. 빌립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한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예수는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일까요? 아니, 제2의 빌립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막막한 인생의 현실 앞에서 숫자로, 합리성으로, 상황적으로 답이 나오지 않을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 불가능합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을 빨리 흩으십시오. 각 촌과 마을로 가서 각자 알아서 사먹게 하십시오. 빌립이 불가능하고 포기한다라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마침 그때에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혼자서 부지런히 찾아다녔는지, 아니면 빌립이 조직을 만들어서, 야, 최소 남자가 5,000명인데 어떻게 하면 먹일까? 조직위원을 만들고 해서 그랬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안드레가 어떤 어린 소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보니까 먹을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께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어려운 상황 앞에서 그것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궁리도 하고 노력도 하고 뛰어다니는 이 안드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아마 안드레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내린 결론입니다. 9절 끝부분을 봐보십시오. 그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 봤는데, 내가 노력해 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별거 아니라는 거죠. 대단치 않다라는 거죠. 안드레나 빌립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선생님, 안드레가 하는 말이죠. 우리가 먹을 걸 준다고요? 보세요. 이게 전부인데요. 저 꼬맹이가 가지고 있는 한 사람 먹을 분량인데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걸로 이 많은 사람을 먹인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마 그런 심정으로 말한 겁니다. 안드레가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한 것입니다. 5,000명이 넘는 무리가 가지고 먹을 것이 적어도 나누어 먹고자 하여 내놓은 전부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한 사람이 먹기에도 모자란 양식이 전부였다는 것은 무리나 제자들이 스스로 굶주리기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하죠. 예수께서는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셨어요. 빌립과 안드레를 통하여 시험하고 있죠. 뭘 가르치고자 하실까요? 도대체 인생을 살고 막막할 때, 턱없는 상황 앞에 있을 때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말을 들으신 예수께서 조용히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무리로 자리에 앉게 해. 그리고는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싹 들어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어 먹게 하십니다. 한 사람이 먹게도 모자란 음식이었으나 기이하게도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 남습니다. 음식이 얼마나 남았다고 합니까? 12바구니입니다. 12바구니란 말은 완벽한 풍성함을 드러내는 숫자입니다. 배불리 엄청난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한 것이. 빌립아, 어디서 양식을 구할래? 주여, 200데나리온의 비용이 들어도 허기를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드레가 말합니다. 여기 꼬맹이 하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뿐입니다. 이것은 이 큰 무리를 먹이기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빌립은 가진 돈을 생각하였고, 안드레는 현재 자기 수중에 있는 보잘것없는 보리떡과 생선만 보았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손에, 주의 손에 들릴 때에 어떤 능력을 발휘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미치지 못합니다. 안드레의 손에서 떡과 물고기를 받아 드신 예수께서는 목자 없는 양 같은 불쌍한 무리들을 궁일이 여기시면서 그들을 바라보면 떤 시선을, 그 불쌍한 눈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시선이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옮겨가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는 곳곳에 똑같은
똑같은 주님의 시선이 옮겨가는 장면을 똑같이 기록해 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시고 막막한 상황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셨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이 무리의 굶주림을 채워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을 믿음으로 감사의 축사 기도를 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자 턱없이 모자랄 것이라도 하였던 그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하였던 그 음식이 불가능하다 말했던 그 상황에서 성인 남자 5,000명이 먹고도 남는 풍성한 잔치가 베풀어진 것입니다. 예수는 얼마든지 혼자 이적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 조건을 이용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심으로, 아니 나사로야, 죽어있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는 그 말씀 한마디로 각자의 주머니 속에 우유 하나와 도넛 2개씩 넣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는 이 상황을 혼자서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요한복음에만 제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개입하여 드러내면서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자 하신 겁니다. 이미 어떻게 할지를 아시면서도 빌립을 시험하셨습니다. 한계 상황과 불가능한 장벽 앞에서 아주 미약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저앉아 포기하든지 빌립과 안드레처럼, 아니면 넘어서서 일어나든지 주님처럼.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성이라는 이 논리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사고와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장점들 다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게 핸디캡이 되었습니다. 합리적이면 믿지를 않습니다. 늘 상황과 숫자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과 안드레를 시험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연약하여 여물지 못한 믿음을 가진 제자들을 보시면서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 시에 흔들리며 무너지는 믿음을 연단하여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감당할 수 없어 막막한 때에 너희의 시선이 땅에서 하늘을 보는 대로 시각을 옮겨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에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능히 행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풍성히 채우시리라는 가르침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겉으로 보면 사람은 땅에서 나는 것들, 스스로 땀 흘려 노력하여 얻은 것을 먹고 사는 것으로 처럼 보이지만, 실은 신자는 하늘로부터 오는 공급하신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가르치기 위하여 알고 계시면서도 시험하신 것입니다. 신자의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 먹으며 사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제자들과 주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땅을 더 이상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을 보고 하늘을 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신자란 하늘을 바라봄으로 하늘로부터는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음식과 취미와 운동과 TV와 인터넷 서핑과 채팅과 페이스북 등에 진짜 많은 시간들을 투자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기도의 시간은 거의 전무합니다. 휴가를 내고 놀러 가려고 하면 몇 개월 전부터 설레면서 준비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휴가를 내어 기도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사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바쁜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삶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우선권이 내 기분이라는 기호에 밀려나니 하루에 한국인 평균 스마트폰을 3시간 이상 하면서도 삶의 자리에 앉아 3분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다니지만 그 삶은 영적 침체가 오고 피폐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아서 바쁘게 사는 것입니다. 기도의 우선권을 놓치니 자신의 기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터넷 서핑은 2-3시간씩 하지만 기도의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인색한 기도의 사람은 정말 불쌍하기 그지 없습니다. 현실에 바빠 쫓기는 사람과 미래에 투자하는 사람의 결과는 10년, 20년 뒤에는 분명하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현재가 미래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때에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중년기에 인생의 중년이 되었을 때 거둘 게 없습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아하느라고 바쁘시죠? 바쁨에 지쳐서 기도할 시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더 바빠지고 지쳐버리는 겁니다. 삶의 나태함을 그만 집어 던지시고 적어도 하루에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이 독대의 시간을 내 인생에 그 무엇보다 우선하는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김남도 교수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2010년대에 나온 책에 이런 말을 했죠. 기적은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이라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의 기적이야말로 오늘 여러분이 심지 않으면 절대 거둘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효과가 드러나지 않아도 기도는 언젠간 반드시 열매로 나타납니다. 오늘 하늘을 바라보며 산다라면 10년 후에 하늘로부터 오는 열매들을 우리는 거두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서 38장에 나오는 히스기야를 보았습니다. 아스리아 군대가 대제국이 쳐들어왔습니다. 자기가 곧 죽게 될 거라, 병들어 죽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 38장에 두 군데 다 히스기야가 그 불가능의 상황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이게 숨겨져 있는 것처럼 제게 들려왔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송장으로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죽을 병을 고침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대를 이을 왕의 황세자가 태어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려는 선언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반대로 해석하여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자로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도 회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얻지 못한 것은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만일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아내를 만날 수 있었을까? 내가 만일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 인격과 사역을 통째로 바꿀 만한 유학을 갈 수 있었을까? 내가 만일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내 자녀를 얻을 수 있었을까? 내가 만일 기도하지 않았다면 저는 교회 담임 목사로 올 수 있었을까? 내가 만일 기도하지 않았다면 건강한 교회 목회를 꿈꿀 수 있었을까? 내가 만일 기도하지 않았다면 20여 년 가까이 저는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성도들과 어울리고 변화를 기대할 수 있었을까? 기도하지 않았다면 담임 목사가 대느 서산 수양관을 세울 수 있었을까?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름교회를 분리개척할 수 있었을까?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좋은 동역자를 내가 만날 수 있었을까?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미련 없이 이제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음 후임을 준비하며 목양의 터를 놓을 수 있었을까? 언제든지 떠나갈 준비를 할 수 있었을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셨다면 지금과 같은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반대로 여러분이 기도하셨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기도하셨더라면 지금보다 더 큰 복을 누리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셔서 예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셨더라면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좋은 환경 속에서 나쁜 환경 속에서 기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기도보다 보이는 세상이 더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가 한창 뉴욕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잘 나갈 때, 그 뉴욕 한복판에서 7,000명의 장로교회를 만들면서 사역을 할 때 월드 매거진 하는 데서 소피아 리라는 분이 인터뷰를 2번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 기사화됐습니다. 그 첫 번째 인터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말미에 소피아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다시 인생을 돌아간다면, 그리고 다시 사역을 한다면 좀 다르게 해보고 싶거나 다르게 살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팀 켈러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영어로 말해서 죄송하지만 Absolutely, I should have prayed more. No question. 두말할 것도 없이 팀 켈러는 나는 더 기도하는 사람으로 돌아갈 것이다.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구글의 메인 강사였습니다. 강사로서 안 가는 데가 없을 만큼 그의 책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근데 성공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가 다시 인생을 산다면, 자기가 다시 사역을 시작한다면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데 보내겠다. 신앙이란, 인생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한 데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대답입니다. 존 오웬이라는 유명한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인들을 모아 예배당을 채우고 성찬 예식을 인도하고 대중들이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있는 목양을 할지 모르지만 진짜 그가 목사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오늘부터 다시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땅을 바라보며 경주한 인생의 마라톤을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어가는 자들로 다시 서십시오. 청년 여러분, 기도는 10년, 20년 후에 여러분에게 열매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심으셔야 합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